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지혜롭게, 제일 가치 있게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뭘 따라 사는 거라고요? 부르심을 따라 결대로 사는 겁니다. 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이 다 있으니까. 특히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는 요 일을 함에 있어서, 또 누구는 또 요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각자 부르신 목적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사명을 빨리 내가 깨달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비결입니다. 모세도 태어나기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잘생긴 것을 봤다 했지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겼다 했지요. 잘생겼다는 말이 사람이 보기에 잘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생겼다 했으니까 얘는 사명이 있는 자다, 사명자다. 그래서 석 달이나 안 죽이고 이렇게 숨겨두었고요. 마침내 바로의 그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사명 아니면 뭐 벌써 죽었고요. 문제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목회하는 것도 여러분 자기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업은 자기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애 키우는 것도 자기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애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회도 하나님의 일이고,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도 하나님의 일이고, 성도가 여러분 자기 일 따로 하나님 일 따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이지. 자기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그건 자기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심지어 여러분 하루하루 일용직을 하고 알바를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가 뭐 목회를 하고 뭐 선교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면 그건 자기 일입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약속 그 큰 민족 주신 것 그 자기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약속도 또 세 번째 약속도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구석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자기는 뭐 왕자잖아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을 구석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믿고요. 또 많이 번 사람들은 자기 돈을 믿고 또 뭐 힘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 믿고 내가 할 수 있다. 전도도 내가 하면 살 수 있고 사업도 내가 할 수 있고 애도 내가 키울 수 있다.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하면 되지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달라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숙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다 탁 쳐놓고는 강훈련을 시켰습니다. 강훈련을. 훈련시켰다 하니까 뭐 어디 뭐 지도자 양성소나 뭐 CEO 과정이나 직업훈련학교 이런 데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을 광야에 탁 처박혀 있으면서 자기는 배우는 줄도 몰랐고요. 훈련 받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서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나는 것 사명자가 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명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 여러분 훈련 없이 되는 줄 아십니까? 대충 뭐
신앙생활 뭐 한 10년 되면 뭐 직분 주더라, 뭐 이런 직분 주더라, 대충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기도도 훈련, 예배도 훈련, 전도도 훈련, 뭐 헌금하는 것도 훈련, 다 훈련을 통해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 자체가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왕은요, 훈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경상도 말로 한날 무다이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제비뽑기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형편없는 그러한 재판이 됐고요.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릴 때에 16살에 왕으로 일단 기름 부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훈련입니다. 계속 훈련.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전쟁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켰던지 그가 나중에 여러분 왕으로 딱 세워진 받았을 때는 한두 번 넘어진 것 말고는 정말로 얼마나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분자, 좋은 사명자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훈련되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명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잘 훈련받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때 모세의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몇 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40살, 40이 됐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볼 때는요, 우리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는 이제 세 부분으로 왕궁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40년. 일부러 그렇게 자기가 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희한하게 40년, 40년, 40년 두 부모 자르듯이 딱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참 희한하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즉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지금 자기 형제란 그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그게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지요. 모세는 지금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을 보고 자기 형제라 그래요. 자기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을 보고 형제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와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 소속감이 없이 교회에서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구경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뭐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큰일이고.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하는 겁니까?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예명교회 뭐 다니면서도 예명교회는 어떻고, 예명교회는 이게 문제고, 지금 누구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남 이야기 하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똑같이 교회를 말하면서도요, 교회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걸 내 아픔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아픔이라 생각하고, 또는 내 영광이라 생각하고. 딱 이렇게 사람 말하는 거 몇 마디 딱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나를 누구와 동일시하느냐. 모세는 지금 자기 형제들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을 보러 갔어요. 왕궁에 가만히 있지 않고 히브리인들을 보려고 뭐 국고성 비동과 람셋 그 노역 현장으로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없으면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 뭐 한다고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편안하게 그냥 왕궁에 있지. 그런데 가서 자기 형제들이 중노동하는 걸 그냥 마음 아파하면서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 때리는 걸 보고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 형제를 생각하니까, 동일시하니까.
여러분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안 떠난다 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자기 친모 밑에서 자라나가지고 뭐 젖대고 이러면 한 뭐 6살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때 왕궁으로 왔다 치십시오. 한 30년 넘게 왕궁에서 세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완전히 뭐 세상 사람이죠. 애굽의 학문, 애굽의 뭐 점성술, 우상 숭배하는 건 기본이고요. 또 세상적인 것들은 전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이 딱 40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자기 형제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자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릴 때 성경 배운 것, 어릴 때 신앙 교육한 것, 이게 커서도 자기의 사상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이 40이 됐는데 이스라엘을 자기 형제로 생각하고 그들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살피는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끄집어내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루트로 내가 끄집어내지? 오늘도 나와보고 내일도 나와보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한날은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뭐 하는 걸 봤습니까? 때리는 걸 봤습니다. 패는 걸 봤습니다. 봤으면은 이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게 모세의 미숙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사명을 알기는 알아도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어릴 때 자기 엄마한테 하도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것은 아는데, 사명의식은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일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전략을 받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하는 방법을 못 배웠습니다.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애굽에서 배운 그 세상 학문 가지고 자기의 그 무예 실력, 무술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전략을 받고 지혜를 구하고 이런 걸 못 배웠습니다. 워낙 어릴 때에 말은 들었는데 너는 사명자다, 너는 사명자다, 이스라엘 끄집어내야 된다, 이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술도 연마하고 준비는 했는데 그 힘만 가지고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계속 히브리인을 때리니까,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만 때리는 게 아니고 계속 때리니까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이게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보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래 모세가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하는 말은 공부고요, 세상 학문이고, 그리고 하는 일, 요거는 일도 일이지만은 이 보니까 무술 실력 이런 걸 말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능력. 그 뒤에 읽어보면요, 바로 그 밑에 나오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딱 도망갔을 때에 이드로의 딸들 7이 이렇게 물먹이로 왔는데 다른 목자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모세가 혼자 상대해서 막 물리쳤다 돼 있지요. 모세의 무술 실력이 막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예요. 상대가 몇 명이 되든지 막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여러분 한 17대 1 막 이래 돼도 막 따닥 하면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 사람 하나 정도야 뭐 어떻게 한번 뚝 치다 보니까 그냥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 광야고 모래 사막이고 이렇게 발로 이래 해가지고 막 파묻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다는 해놓고는 막 자기 막 혈기 분노로 해가지고 보면 뭐 나중에 남는 거는 여러분 교회가 막 2조각 나고 3조각 나고 여러분 모세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도구고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직분자로 세움받고 사역을 시작하면은 모세와 같은 마음이 딱 생깁니다. 야, 열심히 해보자 하면 되지 못할 게 뭐 있노? 전임자도 열심히 했는데 하면 되더라.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주신 권능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물어보고 전략을 주면 또 그대로 하고,
또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물어보고 또 전략을 주면 또 그대로 하고 물이 없을 때도 또 전략을 받고 전쟁을 할 때도 전략을 받고 먹을 게 없을 때도 또 전략을 받고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40살 된 이 모세한테는 그런 지혜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모세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좌우를 살펴 이거예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주의 일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실패합니다. 좌우를 살펴 뭘 의식했어요? 사람을 의식했어요. 사람 의식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월 달에는 여러분 직분 딱 받고 1월 달부터는 여러분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보다 보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12월 달에 와서 하는 말이 뭐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 보라 하였나? 하나님 바라보라 했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좌우만 살피잖아요. 사람만 보잖아요. 사람 보면 실패합니다. 좌우를 살필 게 아니라 위를 살펴야죠. 하나님을 살펴야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팔로 되었도다. 자, 그 다음날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히브리 사람끼리 막 싸우는 걸 봤습니다. 가만히 가서 들어보니까 한 놈이 잘못했어. 갑질을 막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본 모세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임마, 야 임마. 아니 네가 잘못했네 임마.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지. 왜 네가 갑질을 하냐. 제가 볼 때 이게 다 여러분 모세의 스타일입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아까 패 죽인 것만 이렇게 스타일이 아니고요. 모든 일을 자기가 탁탁탁 들어보고, 자기가 뭐 이렇게 탁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자기가 한마디 하면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이 그러면 쏘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쳐 죽이라 그러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쳐 죽일래? 맞나? 다 봤다 싶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찍어놨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줄 줄 알았다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주관자와 재판장으로 세워서 이끌어갈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해주고 따라줄 줄 알았다 했습니다. 자기가 나서 가지고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히브리 사람도 교통정리 자기가 딱딱딱딱 해주면은 다 이해하고 이렇게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웬걸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왜 네가 나서 가지고 말이지? 이게 말이지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게 말이지. 껍데기는 애굽 사람이고 속은 히브리 사람이고 네가 뭔데 네가? 왜 내 일에 간섭해? 이러면서 여러분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였지? 그러면 나도 죽일라나? 그러고 여러분 바로 왕한테 가지고 일러 바쳐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긴 뭘 물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기 생각대로 해보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안 살피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가 의로움에 여러분 딱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늘 보면 내가 본 게 정확해, 내 판단이 옳은 거야, 요래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 막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간섭하고 끼어들고 여러분 끼어들 때 안 끼어들 때 모르고 여러분 다 끼어듭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 다른 사람 사역하는 거 보니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 하면 되느냐 그러고
목사님 그래 하면 됩니까? 집사님 그래 하면 되냐? 이런 마음 먹게 되면 안 낄 때 없습니다. 다 끼게 돼 있어요. 오만 데 다 참견하고 이래야 돼 그러면서.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일이 탈로 되니까 뭐 돌아오는 건 뭡니까? 뭐 두려움밖에 없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사람 의식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비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굴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을 의외로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움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인생 가운데 자꾸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자꾸만 두려워요, 사는 게 두려워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두려워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람 무지하게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만 의식해. 어떤 사람은 집안 내력이 있어. 집안 내력이 다 사람만 의식해. 집안 전체가 다. 그래서 뭐 믿음의 전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집은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집불도 없는데 하나도 안 두려워해. 막 집이 다 넘어가고 이러면 분명히 위기 상황인데 다 모여가지고 놀고 있어. 잘 보면 그 가정이 하나님만 의식하는 가정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때부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전통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대를 이어서 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집안을 보면요. 맨날 사람 눈치 보는 거다. 사람 눈치. 애가 어려서부터 여러분 교육받은 게 뭐 일만 생기면 누가 뭐라 그랬니?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친구들이 뭐라 그랬니? 그런 사람 특징이 보면요. 어린애들 다 비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 앞에서 당당해져요. 물론 뭐 100% 우리가 다 당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비굴한 이유가 뭐냐? 그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기 때문 아니냐? 사람 두려워하기 때문 아니냐?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3편을 보면요. 많다. 이 많다는 표현이 3번 나와요. 연거푸.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왜 이리 많습니까? 내 대적이 왜 이리 많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많다. 그러나 6절에 뭐라 그래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여러분 다윗이 뭐 여기에 앉아가지고 뭐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문학 작품을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막 상상해가지고 막 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 진짜 와가지고 막 자기를 막 죽이려 하는 거예요. 막 칼 들고 와가지고 어디 있냐 찾고 이러고. 이럴 때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분 너무 조바심 가지고 너무 막 흥분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가서 기도는 해주죠. 기도는 해주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하나님만 의식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 의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위기 상황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 상황이 필요해요. 위기가 올 때에 내 믿음의 미천이 다 드러나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람 보고 있었구나. 오늘도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죠. 위기 상황이 있죠. 개인적인 위기 상황, 가정의 위기 상황, 뭐 자식들, 뭐 직장 위기 상황. 그때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하고는 달라. 옛날에는 막 호들갑을 떨었는데 지금은 편안해졌어요. 느긋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만큼 성숙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진짜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다 두려워요. 안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10가지 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이 탄로 났으니까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지금 뭐 합니까? 1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자, 바로 왕이 듣자마자 모세를 뭐하려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왕자인데, 왕자가 여러분 백성 하나 뭐 죽였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게 뭐 여러분 뭐 죽일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이제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바로 왕은 투트모스의 3세라 했지요, 전에. 1장에 나왔던 바로 왕은 투트모스 1세입니다. 1세입니다. 맞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그건 1세고요. 인구 억제 정책 썼던 사람. 그리고 이 투트모스 2세는 그 아들이 아니라 그랬지요. 하셋수트라는 그 여왕, 공주가 있었는데 자기 남편을 이렇게 왕조로 만들어서 투트모스 2세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트모스 3세는 누구냐? 투트모스 2세하고 그 공주 사이에서 나온 애가 아니고 그 투트모스 2세가 다른 궁녀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애가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러니까 하셋수트 이 공주 입장에서는 이 투트모스 3세가 자기 배로 낳은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애를 못 낳고 그래서 모세를 양자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힘을 쓰면 여러분 자기가 원래 왕족이니까 자기가 힘을 쓰면 얼마든지 모세를 왕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희한하게 그런데 또 관심이 없어.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믿음 장애로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한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자,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 영광 이런 데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참 비굴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뭐 좋은 게 있다면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좋은 거는 무조건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 뭐 거절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이게 모세였어요. 이게 지도자의 이 자세죠. 그러니까 나이 40쯤 되었을 때에 왕이 될 나이에 자꾸 여러분 히브리인한테 더 마음이 씌이고 또 그의 마음이 가고 자꾸만 관심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누가 왕이 됐느냐 하면은 투트모스 3세, 저거 아버지가 다른 궁녀하고 그 사이에 낳은 그 애가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된 겁니다. 저거 엄마가 여러분 하셋수트가 아무리 모세를 세우려고 해도 자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한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정통 공주의 아들이고 양자라 해도 근데 자기는 또 궁녀 사이에 낳는 자예요. 지금은 모세가 저렇게 그 자기 형제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히브리한테 가서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언제 마음이 딱 돌변하면은 자기가 위협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꼬투리를 딱 잡아서 잡아 죽일까? 그래서 딱 생각을 하는데 어떤 놈이 고발을 해.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모세가 히브리 노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국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가 여러분 바로가 그래, 아이고 잘됐다 하고 꼬투리를 딱 잡아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일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 하나 딱 때려 죽이는 그냥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순간에 이때에 짜잔 하고 누가 나서줘야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때에 모세가 딱 하나 믿을 구석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모세야 네 마음 내가 안다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일 모레 저 투트모스 3세 그걸 막 죽을 기다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투트모스 3세가 목구멍이 점점 좁아지더니 뭐 또 물도 못 삼키더니 또 막 배가 골아가지고 죽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 하나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말이지.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상처가 생겼습니다. 무슨 상처가 있다고요? 하나님 상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대부분 선교사들 혹은 하나님 일 좀 한다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상처 같은 거 잘 안 받습니다. 하도 여러분 제가 감각이 또 무딘 면도 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잡니다만은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상처가 있어요. 교인들 사이에 또 뭐 하다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시달리다 보면 또 그렇겠지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부르거든요. 3장에 가면은 5번이나 거절합니다. 왜 거절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서 벌겋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여러분 자기한테 모세야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만약에 나한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문목사야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이 불러주면은 저는 여러분 죽으라도 죽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했는데도 안 한다 했습니다. 안 한다 했습니다. 왜 안 한다 했느냐? 모세한테는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의 일을 안 한다 했나 40살에 싱싱할 때에 그리 하려고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아니 80이 돼가지고 이제 뭐 무릎도 시큰시큰하고 뭐 전신만신 뭐 안 아픈 데가 없고 아 이럴 때 불러가지고 주의 일을 어떻게 뭐 하라고 하니 모세가 그냥 삐진 거예요. 나 삐졌어. 삐진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다른 사람 뭐 안 되는 거 딱 보고는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이리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열심히 하면 될 끼다. 해보면 안 되거든. 선교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나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아내가 아프네. 보니까 뭐 암이라네. 그래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이 낯선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한 게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보 당신 살기다. 죽어버리네. 그러면 막 그냥 하나님의 상처가 생깁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상처가 있는 겁니다. 모세, 이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언제 나타나노? 내가 내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바로의 모든 영광 다 버려두고 지금 내가 여기 와가지고 애국 사람 쳐 죽였는데 들켰는데 바로 왕이 죽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우물 앞에 떡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우물 앞에. 왜? 물이라도 마셔야 사니까. 모세 완전히 걸뱅이 됐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도 상걸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모세가 뭐 하려고 그 왕국을 벗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광야로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우물 곁에서 보통 뭐 역사가 일어나죠. 미디안 제사장대 그 7딸들, 딸만 7인가 봐요. 그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남자라도 하나 있으면 남자가 칠 건데 그 양떼를 치다 와가지고 물을 주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쫓아다 했지요. 남자들이 와서는 막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여러분, 어이 오빠 양떼 먼저 먹이고 똥물도 뭐 파도가 있고 찬물도 순수가 있는데 어이 꺼져라. 다 퍼놨던 그 물을 자기들이 먼저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그 어엽심 충만한 오지랖 넓은 이 모세가 히브리인들 싸움하는 곳 간섭하다가 쫓겨나가가지고 여러분 여기 온 마당에 또다시 여러분 막 국제 오지랖을 뜹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게 다 여러분 와우 계속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쉴 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 하자마자
얘는 여러분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어요. 이게 모세의 성격이에요. 뭐 이렇게 놓고 뭐 지혜를 구하고 이게 없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노. 무슨 똥물에 파도가 있어 새끼야 하면서 가지고 막 따닥 해버렸습니다. 워낙 뭐 무술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물 떠가지고 먹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의 스타일입니다. 모세의 기질이고. 이게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안 바뀝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40살에 모세를 지도자로 만약에 세워버렸다면 딱 이렇게 사역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출애굽이 딱 시작되면은 그때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아론과 미리암이 뭐 달라들지를 않나? 또 뭐 고라와 아비람 뭐 다단이 또 달려들 건데 그때마다 야, 너 이리 와봐라. 너 뭐라 그랬노? 이래가지고 이런 모세가 다 죽였을 겁니다. 절반은 죽이고 절반은 뭐 병신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을. 이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러웰에게 있을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자, 러웰의 딸들이 늘 돌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아니, 오늘은 일찍 온 거라. 일찍 온 거야.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야,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러니까 아빠 오늘은 다른 오빠들이 물을 뺏으려 하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그냥 또 나타나더만은 막 그냥 따닥따닥 이렇게 하더만은 막 무술 실력이 한 17단쯤 되는데 그러니까 다 쓰러지더라. 그리고 우리 양떼한테 물을 먹여주더라. 그러니까 20절에 아버지가 그러면 그 사람 어디 있냐?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어찌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데려와서 뭐 해라? 대접해라. 여러분 미대한 족속이거든요. 이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는 먼저 죽었고요. 23장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이렇게 취했는데 그 이름은 거두라라 됐습니다. 이 거두라가 여러분 많이 거두었습니다. 애를 6명이나 낳아댔는데 그들 가운데 미디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요셉을 팔아먹을 때 미디안 상인들하고 이스마엘 상인들하고 이렇게 뭐 합작해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계산을 두드려 보면요, 한 50년 동안은 이렇게 같이 아브라함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브라함 자손들이죠. 그래서 이들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많이 배웠겠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손대접을 진짜 잘합니다. 야, 너희들 왜 그 사람 놔두고 왔냐? 빨리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해라. 그래 가보니까 아직도 모세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데리고 와서 집에 같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환대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환대하면 좋은 것이 옵니다. 모세가 환대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어엽심을 발휘해가지고 막 양떼 물 먹이고 도와주고 뭐 오지랖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환대를 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도 이유 없이 막 도와주세요. 환대는 또 다른 환대를 낳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자꾸 박대를 당하나? 환대를 안 하니까. 환대를 해보세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 째려보고 뭐 맨날 태클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 피눈물 날 일만 생기지. 여러분 환대가 뭔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안에 여러분 자기 자아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환대가 있어. 환대. 잘 대해주고 아무 생각 없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아무튼 모세는 뭐 보니까 뭐 물하고 관계가 많아. 물에서 건짐받고 또 뭐 물 길어 주다가 또 장가도 가고 이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 환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막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21절 2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했지요. 여러분, 모세는 근본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지요? 지금은 비록 뭐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신세를 지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원래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 머리 좋지요. 또 막 싸움 잘하지요. 따닥따닥 이거 잘하지요. 예의 바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어디 뭐 걸뱅이 같은 놈이 온 줄 알았는데 옷도 보니까 애굽 왕족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있지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본은 참 좋은 거라. 거기에다가 자기 딸 또 십보라를 보는 눈이 또 심상치 않아. 눈이 촉촉해. 그러니까 여러분, 너 저 사람 마음에 드나?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에 든다 했겠지요. 하무요 했겠지, 하무요. 그러니까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났어. 아들이 하나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 이 뜻이 뭐냐 하면 객이라는 거예요. 객. 나그네, 객. 왜 그럼 왜의 이름을 객이라 지었느냐? 그 뒤에 해석을 해놨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와서 뭐가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딱 자기 처지입니다. 딱 자기 처지. 지금 자기 형편, 자기 신세, 자기 처지를 마치 넋두리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 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돼가지고 여기 와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애 이름한테 딱 새겨놨습니다. 우리는 뭐 게르솜 이러지만은 히브리를 아는 사람은 그냥 개가 이런 거예요. 그냥 개가 객으로 산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40년 동안. 여러분, 처가살이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처가살이 플러스 더부살이. 참 괴롭습니다. 지금 장인의 양떼를 먹이고 있잖아요. 더부살이. 완전히 여러분, 모세 신세가 말이 아닙니다. 그걸 몇 년 했느냐? 40살부터 몇 살까지? 80살 될 때까지. 80살. 와, 40년을 처가살이 눈치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애 이름을 개가 이래 부르는 개가. 이게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훈련이에요. 훈련. 와, 이게 무슨 훈련이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모세 죽이기. 모세 죽이기. 무슨 훈련이라고요? 모세 죽이기 훈련. 하도 모세가 자기 힘만 믿고 막 따닥 뭐 이런 것만 해치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못 구한다. 너 그래 안 된다. 성질 나면 지가 다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숨을 죽이는 거예요. 숨. 여러분 김장할 때 여러분 배추 뭐 어떤 거 삽니까? 우리 배정희 군사님 싱싱한 거, 그죠? 싱싱해야 되잖아요. 싱싱한 거 삽니다, 여러분. 싱싱한 거 사가지고 싱싱한 그대로 막 양념 버무리지요. 그래, 뭘 죽입니까? 숨을 죽입니다. 숨을 죽입니다. 싱싱한 거 막 이러다 숨을 있는 대로 다 죽입니다. 그래 놓고 막 고춧가루, 마늘, 양념 이런 거 막 있는 대로 갖다 발라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숨이 죽어 있으니까 쭉쭉 빨려 들어갑니다. 쭉쭉. 그런 것 없이 바로 막 쳐 바르면 여러분 코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질 않아. 못 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 숨죽이를 하는 겁니다. 야, 모세야, 너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 네가 다 죽이겠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따닥. 너 왜 안식일에 나무에? 따닥. 너 왜 원망해? 따닥.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지가 다 죽입니다. 그래서 모세 숨죽이를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끌면서 여러분, 여기가 지금 미디안 광야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양치기 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뭐 영어 공부를 했겠습니까? 뭐 취업 준비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양치기는요, 제가 아프리카에 한번 가봤는데요. 튀니지, 이쪽에 가보니까요. 양치기들 눈을 탁 보면요. 다 그냥 눈이 풀려 있어요. 하루 종일 양떼를 따라다니니까 뭐 다른 거 하는 거 없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모세가 누가 뭐라 해도 반응을 잘 합니다. 안 해요. 반응을 잘 안 해요. 누가 뭐라 하면. 나중에 여러분, 누가 달려들고 해도 자기를 죽인다 해도
모세는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모세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하도 하나님이 숨을 죽여놔가지고요. 죽어도 그리 죽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미디안 광야 어떤 곳입니까? 홀로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애굽의 왕자가 지금 광야에 가 있어요. 패배한 모습이죠. 외롭고 쓸쓸하고 곁에 아무도 없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선 곳이 광야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았을 때. 그러나 미디안에 있는 삶이 의미가 없는 삶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뜻을 두고 연단시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광야에 처해 보셨습니까? 광야에 던져서 뒀을 때는 절대 편안함이 있을 수 없어요. 막 쫓겨요. 자꾸 쫓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병 걸려봐요. 암에 걸려봐요. 그때부터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뭐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까 막 쫓겨. 암 진단 받고 느긋하게 자기 일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쫓기거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돈을 다 날리게 돼봐요. TV에 보니까 여러분 김구라 씨라고 구라를 하도 잘 쳐가지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아내가 여러분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다 날렸다요. 그러면 쫓기게 되잖아요. 다른 거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셨어요? 입시에서 떨어졌다든지 취업이 안 됐다든지 사업이 뭐 실패했다든지 그러면 딴 생각이 안 나요. 그거 하나밖에 안 나. 그거 하나 인생을 다 걸어요. 여러분 실현 당해 보셨어요? 실현 당하고 머리 자르고 안 나온 사람 많아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다. 나는 실패자다. 끝났다. 쫓기는 인생. 그러다 보면요 10년 20년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세월 속에 파묻히는 곳. 그것이 미디안 광야예요.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미디안 광야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한 것은 계기라고 한 것은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40년 기간이 모세의 삶에서 비참해 보이지만은 이 비참한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이 습관들, 나한테 익숙치 않은 이 환경들, 사역들, 이 세월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세월이 여러분을 모세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질을 좀 죽이시고, 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시고,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헌금 훈련, 내려놓는 훈련, 희생하는 훈련.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사명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